이삭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요양원의 삶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난 저렇게는 아니고 싶다. 그래서 보통의 기도 제목이 나는요 건강하게 내가 내 몸을 건사하면서 PPT 좀 넘겨주실래요? 내 몸을 건사하면서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누구든 그런 기도를 하죠. 아시는 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 사실 이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오늘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평상시와 다르게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읽히고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마지막 이 이삭이 등장했던 시기와 여기 35장에 등장하는 시간의 차이는 굉장히 깁니다. 너무 생뚱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삭을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까? 이삭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에 나왔을까요? 우리 이삭님께서 등장하신 게 아주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27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그동안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때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자, 눈이 어두워요. 잘 보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몸을 잘 건사할 수 있었을까요? 좋지 않은 몸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몸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앞날이 걱정이 돼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제 내가 후사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큰, 이제 맏아들은 정해졌으니까 그에게 이제 앞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잘 해봐라 하면서 무엇을 또 뚝 떼어주냐? 보통은 재산을 뚝 떼어주는데 여기선 재산 떼어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축복권을 이용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에 보면 이 상황에서 누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축복을 받게 되나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에서, 그리고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당 모의를 해서 누가 속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가 있는 분들, 자, 부부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였어, 나를. 누가? 부인이. 나는 누구를 사랑해? 에서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말고 다 들었어. 다 듣고 난 다음에 야, 너 이리 와봐. 야,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던데, 야, 이 기회를 노려야지. 네가 축복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에서도 알았겠죠. 그런데 누가 몰라요? 누가 모를까요? 이 사실을 모두 모를까요? 이제 다 알게 됩니다. 누구도 알아요? 아무리 귀가 어둡고 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맹한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 이삭도 알게 되는 거죠. 이삭의 상심, 이삭의 상처 굉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인이 완전히 자기를 그렇게 거짓으로 속여요. 아들도 속여요. 그 상황, 그 아픔 굉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몇 살까지 더 살아야 징글징글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까요? 이게 이제 야곱의 나이,
이삭이 태어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오늘 몇 살에 죽었다고 나오나요? 180살. 180살에 죽었대요. 그런데 참 이삭은 가장 전성기가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태어나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유명했을 때가 언제예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왜 태어난다 아들이 나올 것이다, 아들의 이름은 이삭일 것이다, 계속해서 들려주잖아요. 막상 태어나서는 주인공 역할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이스마엘 자기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세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아무 때나 누려봤으면 좋겠어 라는 표정이십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으나 적어도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뭔가 주장할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견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세월을 뚫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27절의 말씀에 보면 마므레, 기랏 아르바 마므레에 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마므레라는 곳이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와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살았을까? 브엘세바라는 곳이 주로 그가 살고 있는 거주지였습니다. 왜 저기로 옮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굳이? 혹시 여러분이 기랏 아르바 또는 헤브론 마므레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나 사건이 있으십니까? 괜한 걸 물어봤나 봐요. 여러분 시험에 또 드시는 표정이에요. 여기에는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을 묘지에 가까이 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묘지, 사라의 묘지, 그 묘지의 근처에 갔다라는 것은 자기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종착지로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향한다. 그래서 이민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중에 돌아올 길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한번 와서 들어와 보면 살기 쉽지 않대요. 너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기 생활 습성도 거기에 묻혀 있어서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제 그 브엘세바로부터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35장 전체적으로 딱 보면 35장까지 이 긴 세월을 기다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지금 왜 이 목숨이 유지되어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굳이 이삭이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좋아? 아무 의미가 없잖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변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생명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기까지 살려두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려놓으셨는지,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삭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이삭만 상처를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래서 자기가 정말 받아야 되는 축복권을 받지 못했던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에서라면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축복권을 받지 못했다면, 내 동생에게 가로챈을 당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물으면 대답이 안 나올까봐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의 원한 섞인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리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좀 해주세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뭔가 남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남은 게 없다면서 좋지 않은 그런 축복 같지도 않은 축복을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싹 쓸어내리는 말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겠나 봐라.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어. 이 곡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죠.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내가 쟤를 가만히 두질 않겠어. 이 얘기가 소문이 아마 났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절대 에서의 성격상 절대 자기 혼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서 어떤 성격이에요? 호전적이에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면서 냅다 저리 가! 내가 나간다! 쫙! 이렇게 화살하고 이런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동네방네 떠들지 않았겠습니까? 저 자식 가만두지 않아. 또 빼돌렸어. 어디로 빼돌렸어요? 밧단 아람으로 빼돌립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면서 거기에서 야야야 엄마 아버지가 막 와. 야 기다려봐. 형 화가 풀릴 동안만 며칠 동안만 기다려봐. 며칠 동안 화가 풀릴 화예요 이게? 절대 며칠 동안 풀릴 화가 아니죠.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부모들은 생각하기 속이 없어요. 금방 화가 풀려서 형제애가 강해서 해결이 될 줄 알았나 봐요. 해결 안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몇 년의 세월을 썩었습니까? 20년. 20년의 세월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 정착했다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보내게 됩니다. 에서는 원한을 가지고 있어. 야곱을 만나면 언제라도 죽일 마음이 있어.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 축복을 다 누리고 살진 않았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은 어땠습니까? 자기는 형을 속였는데 자기 외삼촌은 자기를 속여. 그래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다라고 얘기하죠. 10번이나 바꿨어. 좀 자기 품삯이 괜찮은 것 같으면 조건 바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은 누구 거예요? 항상 라반 외삼촌 거야. 정말 속이 문드러지죠. 그 상황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형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깨달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상처를 받는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나는 언제나 가족을 읽어보나, 나는 언제나 한 가게를 읽어보나, 이런 마음으로 그 세월을 버팁니다. 결국 안 되니까 어떡해요? 외삼촌 몰래 도망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문을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고 누워있다 한들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큰아들은 이러이러하게 산대. 당신의 둘째 아들은 이러이러하게 산대. 당신 기도해줬잖아. 근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지?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그냥 놀고 있었을까요? 절대 이 이삭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빌어 축복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해주시고 또 많은 민족의 우두머리가 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형보다 더 위에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는 지금 너무너무나 힘든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그네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비록 누워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사실 쉽게 낳은 아들들도 아닙니다. 40에 결혼해서 20년을 기도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이삭의 인생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모리아 산의 경험, 우물을 판 쪽쪽 남에게 다 뺏겨 힘들고 어렵고 도망가고 도망치고 끝을 모르는 그런 삶, 어찌 보면 포기해도 괜찮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아마 이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있는 기간이 40-50년의 세월이라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뭐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마저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살아있는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99%. 그러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칭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각의 그 역할,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새로 길을 낸 아브라함. 쉽지 않죠. 그 길을 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온 35장의 베델의 야곱. 그 이후의 삶도 쉽진 않았습니다. 그 야곱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갑 중에 갑이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의 삶 쉽지 않죠. 오랜 질병에 시달리는 삶 쉽지 않죠. 그보다 쉽지 않은 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도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나간다는 거 쉽습니까? 아닙니다. 처절합니다. 제가 늘 요양원에 갔다 오면 기분이 좋지 않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어둡습니다. 살지 말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신 데에는 그 부르심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그분들 한 분들을 돌아오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이분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이고 저분의 문제는 평생 자녀들의 믿음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엮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시다가는 집이 정말 너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이 시간이 조정의 시간인데
잊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누군가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대신으로라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요, 우리 이순자 집사님에서 엄청 기도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이 그분 옆에서 밥 때라도 같이 밥을 먹여주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어렵고 힘든, 또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다 함께 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진짜 믿음이 좋으셔야 되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워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저분들이 기도를 잊으면 안 돼. 저분들이 해결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삭과도 같이, 이삭의 이 자리를 보십시오. 이삭의 이 자리를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삭과 에서가 화해를 이미 했죠. 33장에서. 그러나 형식상의 화해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나와서 같이 장례를 치른다는 것. 이게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35절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이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화해가 없었다면 같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막히게 35장 베델의 마지막 장면에 이삭이 죽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면요, 그 앞에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의 36장 에서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펼치시고, 그리고 야곱이 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본들은 다 만들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가 그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그에게도 민족으로서의 하나 큰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도 사냥을 하며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저는 그 아버지 이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꼬부랑 아무 힘이 없는 그 자리에서 마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에서, 하나님 우리 야곱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빛을 발한 것이 그들의 화해이고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였을 줄 믿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가 야곱으로 믿음을 전수하는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붙들고 나아가며 힘든 그 자리를 버텼기 때문에, 묵묵히 버텼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그 자리를 회피하게 되면 다음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곳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있을 그 곳을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으란 그곳에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곳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서의 원한의 마음이 사라지고 야곱이 에서를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듯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 마음이 나왔겠습니까? 기도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록 우리가 많은 수가 아니라도, 비록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서 막 활쏘기하고 이럴 그런 몸이 아니라 할지도 괜찮습니다.